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장이었던 부시의 아들, 앞으로 제사장이 될 사람이었죠.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요. 신앙의 자유가 없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그 시점에서 오늘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그 가능성은 뭐냐면 도저히 기대가 할 수가 없고 절망이고 어둠이고 질병이고 고통이고 아픔인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유브라데스 강의 지류인 그발 강가에 세우고 거기에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세 가지를 봤다. 그 환상은 뭐냐면 새 성전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환상은 뭐냐면 새 예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환상은 뭐냐면 새 왕국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멸망하는 그 기로에 서 있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제 끝장이고 아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절망이고 울음이고 통곡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새 성전을 보여주며 그 성전을 통해서 새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새 왕국을 건설하겠다, 새로운 희망을 선포하는 메시지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 메시지가 어떻게 시작되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보니까 뭐가 흘렀다? 성전 문에 물이 흐르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흘러서 동쪽으로 흘러내려가고 그 동쪽으로 흘러간 물이 어디를 향해서? 아라바라고 오늘 얘기하는데, 아라바는 평지이고 남단을 얘기해요. 그 남쪽에 사해 바다로 흘러가는데, 그 죽은 바다라고 하는 사해 바다가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이 사해 바다에 넘쳐 흐르자 죽은 바다가 되살아나더라. 이런 축복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 희망의 선포가, 질병에 의해서 죽었던 바다가 더 이상 살 수 없어 물고기가 죽어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그 사해 바다가 생동감이 있어 물고기가 뛰어놀고 사람이 그곳에서 그물을 치고 낚시질을 하는 기쁨이 넘치는 축복에 새 왕국이 건설될 거다. 그런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과 연관이 있어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니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할렐루야. 생명수 강가에 즐비한 나무가,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 잎사귀들은 질병에 죽어가고 어둠 속에 가능성이 없고 고통과 신음 속에 있는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 약재료로 있더라, 이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1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계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12절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1년의 에스겔서 47장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보여주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해바다가 물고기가 활보하고 생명나무가 자라며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약재료로 사용되어지는 축복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저는 성령 충만이라고 해석을 해봤어요. 이 성령 충만은 구원과 생명의 축복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과 생명의 축복으로 이어진다. 오늘 읽은 말씀 3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입니다. 여기서 천척이라고 하는 것 미터로 따지면 530m예요. 1척이. 그러니까 성전 문에서 530m 동쪽으로 가서 물 깊이를 재어보니 무릎까지 발목까지 찼다. 이제 아주 약간의 물을 즐긴 거죠. 그런데 다시 530m를 더 가니까 1km 600m인 거죠. 가보니까 무릎까지 차더라. 그리고 다시 또 530m를 더 가니 허리까지 차더라. 그리고 다시 530m 더 가니까 이제 2km 100m예요. 거기에 가니까 물이 어디까지 차더라? 우리의 몸 이상으로 차서 사람이 헤엄을 쳐야 되는 그런 상황. 다시 말하면 자기 발이 땅에 닿지 않아 자기가 활보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요 무엇을 보냐면 성전에서 그 생명수 강이 흐르기 시작했다. 이 출처가 이 성전이다 이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예루살렘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암흑 속에서 절망과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한 가닥의 빛이 있을 수 있었던 미래의 가능성의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새 성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이 생명수의 물이 성전에서 출발되고 있다 이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생명수, 우리를 살려내는 죽은 바다를 소생케 하는 영생의 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출발이 됐어요.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과 연관을 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고 시작을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씨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당시에 바벨론의 비참한 상황을 얘기하는 것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어둠의 상황을 외면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는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불가피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질서를 잡아감으로 거룩한 새 성을 회복하는 장면이 그려지죠.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어둠 속에 있는 빛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발은요, 물이 발목까지 잠겼다라고 할 때 발은 무엇을 얘기할까?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상생활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매일 발로 동서남북을 활보하죠. 그런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발목 잡히면 동서남북을 활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발목 잡힌 사람을 교회로 끌어들이신다고요. 그래서 성령의 발목이 잡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그 생명수의 강물은 천척이 지난 즈음에 발목까지 닿았다고 이렇게 오늘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런데요,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이 강물이 발목까지 닿았다? 성령에 의해서 발목 잡힌 사람이요,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더라고. 발목 잡힌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발을 들여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세상이 원하는 거 다 하면서 단지 주일에 예배만 드릴 뿐이에요. 이 수준에 있는 사람을 발목 잡힌, 성령의 발목 잡힌 사람.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이 물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단순히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사람 수준에 머무를 때 그들은 육신의 삶을 따라간다고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도 말하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새 사람을 입어야 돼. 발목 수준으로는 안 된다고요. 우리가 여전히 그냥 발만 들여놓고 교회에 들여놓고 사는 사람들,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들에겐 변화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그들에게 성령의 강물이 무릎까지 차도록 만드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 하나님의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 메시지 앞에 내가 순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전히 발목 신앙으로 평생 머물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왕의 신앙생활하는 건 여러분 정말 발만 교회에 내딛고 사는 사람으로 살렵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지 못해요. 여전히 사해바다,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죽음 속에, 어두움 속에, 질병 속에,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그 물은 그것이 죽음의 바다였던 사해 바다에 생명나무가 강 좌우에 즐비하게 나무 잎사귀가 파릇파릇하게 생명을 자랑하며 그곳에서 열매를 맺고 12가지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사해 바다에 가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그 바다에 물고기가 활보할 수 있는 생동감이 있는 역동성이 있는 나무가 살아있는 하늘의 생명나무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낸다는 면에서 이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이 물은 결국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의미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혹시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살아가는 인생이 혹시 버겁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내 심령의 답답함 때문에 내가 말하지는 못하지만 갈증의 영적인 기가람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마다 바라볼 때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학적으로 치료가 되지 않아서 오직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 사모하는 영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성전의 예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하늘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성전의 예배를 통해서 새 왕국이 건설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말하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기록된 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런 생명수의 강이 여러분 배에서,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넘쳐 솟구쳐 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어둠은 사라져요. 빛이 비춰져요. 하늘의 영광, 메말랐던 곳이 새로운 새싹을 돋는 새로운 생명수 강가에 자라나는 생명나무로 12가지 열매를 맺는, 그리고 그 잎새기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인생에 약초, 치료하는 약초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일이 만들어질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삶 속에 구체적으로 성전에서 흘러 넘치는 생명수 강으로 하늘의 빛이 비춰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어요. 성령 충만은 넘침과 나눔의 축복으로 이어져야 한다 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등이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8절도 읽어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 흘러가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사해바다가 죽은 바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성전에서 흘러내린 물이 발목에서 어디로? 무릎으로, 허리로, 그리고 사람이 설 수 없어 헤엄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범람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 흐르는 물로 그 바다가 되살아나리라. 아우, 놀라운 말씀이에요.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강은요, 원천은 있지만 거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직접 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류의 물줄기를 만나서 가면서 더 많아지는 물로 바뀐다. 그런데 오늘 성전에서 출발한 이 물줄기는 처음에는 미세한 물로 이제 성전 문지방을 넘는 듯 했는데 530m 가니까 발목이 잠기고 또 무릎이 잠기고 허리가 잠기고 이제 범람하게 됐다. 그런데 이건 다른 대지의 물줄기를 만난 것이 아니에요. 처음 시작은 미세했지만 그것이 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번성하고 충만한 은혜의 강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길 가운데 흐르더라. 이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말씀한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이 사해바다는요, 사해바다는 소금의 염도가 너무나 높아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거예요. 보통 일반 바다의 염도는요 4에서 5% 정도 돼요. 그런데 이 사해바다는 25%가 돼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다른 강들은요 물이 흘러내리면 그 물을 받아서 또 다른 곳에 이렇게 공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계속 흐른다고요. 흐르다 보니까 적당량의 염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해바다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해발 이 아래로 마이너스 400m에 놓여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받기만 하지 이것을 다른 곳으로 보낼 길이 없는 거예요. 지중해 바다보다도 더 지대가 낮아요, 이 사해바다가. 그러다 보니까 농로를 25%, 염도가 25%다. 받기만 하고 그것을 내보낼 수 없으니 공중으로 증발되면서 햇빛과 마주쳐서 그것이 소금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염도가 25%까지 된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여기서 말하는 성전에서 출발한 이 물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를 생각해 봤어요. 발목신앙 얘기했어요. 발목신앙으로 머물지 말고 저는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고 그들에게 희망이 없고 절망과 좌절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것은 새 성전에서 새 예배 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성전에서 흐르는 이 생명수의 물줄기는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으로 넘쳐 흐르게 된다 이거예요. 출발은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발목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무릎 신앙으로 발전해야 되고, 허리 신앙으로 발전해야 되고, 나중에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가 땅을 딛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닷속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나의 상태까지 발전해야 된다. 무릎 신앙은 뭐 말할 것 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죠. 야복강에서 야곱이 20년 동안 발목 신앙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이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이스라엘이 됐던 것이 무릎 신앙인 거죠.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요셉도 그렇고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 과정 속에 발목, 무릎 신앙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무릎 신앙으로 끝나지 않고 허리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6장 14절에 근거해 볼 때 전신갑주를 말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라고 나와 있어요.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 속에서 아무리 캄캄하고 가능성이 없고 질병이고 고통이고 아픔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제는 문제가 있을 때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위해 성전에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내 인생이 무엇에 의존해서? 말씀에 의존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 붙잡고 영적 씨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더라 이것이죠. 여기서 물은 그러니까 기도이고 말씀이다 이것이죠. 기도 붙잡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늘 성령이 충만하여 그 출처는 오직 성전의 예배를 통해서 만들어질 것인데, 나가 아닌 내 속에 계신 내가 소유한 하나님이 아니라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도록, 내가 발을 딛고 싶어도 발을 디딜 수 없어. 물이 범람하니까 이 물은요 성령의 물인 거예요. 생명수 강이 넘쳐 흐르는 모습이 여러분 인생 속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성령님이 나를 뒤흔들 건데,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게 될 때 거기에 새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사해 바다에 물고기가 살아 꿈틀거리고 춤추고 노래하며 사람이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그곳에서 낚시를 할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뭘까요? 단순히 너희는 하나님에게 받는 자로 머물지 말고 너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나누며 사는 사람이 되라. 거기에 하나님 나라 건설이 있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물이 여러분의 발목을 거쳐서 여러분의 무릎으로 허리를 부여잡고 여러분의 온 인생을 뒤흔들 수 있는 범람하는 성령 충만하로 오늘 또 가능성을 보고 하늘의 빛을 보며 소망과 희망 속에 하늘의 치료, 이것을 저는 여호와 삼마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절망이고 어두움이지만 여호와 샴마, 히브리어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니 죽은 사해의 바다가 여호와 라파가 된 거예요. 라파는 뭐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요. 치료가 나타났으니 생명나무에 파릇파릇한 생명의 잎사귀가 나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거기 있더라. 이란 하나님의 은혜에 체험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의 인생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